먼저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기순 어머니께서 찾으시기 전에 제가 할게요. 먼저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이크 바로, 켜서 해야지. 바로 안 나오시니까 제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자진납세에서 어, 오늘 큰 제목으로는 제5장 생명 나라 건축 준비였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 세 번째, 3.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 그리고 오늘 한 본문에 대한 소제목은 일곱 번째, 심으면 거두는 황금 시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 구간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과 레위기 26장 5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13절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은 요 본문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 레위기하고 아모스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와 아모스를 한 절씩만 소개되었잖아요. 레위기는 26장 4절 소개되었고요. 아모스는 9장 13절 소개되었는데 제가 앞뒤로 더 훑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하고 아모스를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앞뒤로 제가 조금 더 메시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리면 정말 축복의 말씀이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개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예습을 해보았거든요. 레위기 26장 4절로 소개되었는데 제가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게요. 앞뒤로 3절에서 5절까지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이요. 너희가 내 규례를 따라 살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4절 내가 철을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은 농작물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5절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타작하고 다음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히 거두고 너희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제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13절이 소개되었는데 13절 이후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한 14절인 것 같은데요.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정말 그렇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 일은 정신없을 만큼 숨가쁘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가 끝나면 곧 다음 일이 벌어져 너희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 눈이 미치는 모든 것에 복이 쏟아지리라. 산과 언덕 위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오듯 복들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뒤 전으로 제가 조금 더 읽어보니까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읽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소제목의 말씀을 봤을 때 심으면 거두는 황금 시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대구교회 다니시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늘상 우리가 듣는 말이 땅과 씨잖아요. 그 생명. 그래서 심으면 거두는 황금씨들 이 말씀 제목 딱 듣자마자 내 인생의 지금 내 인생의 밭의 상태가 황금시대거든요.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까 태평성대 황금시대인 것 같아요.
어, 어,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의 땅에 그 흙에 생명을 심어서 그 생명을 소출하고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드러날 때, 그 열매가 드러날 때. 근데 아까 오빠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버섯나무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땅에는 가시덤불로 뒤덮이는 인생이 되어 버렸죠. 근데 심으면 거두는 황금시대로 했을 때 심으면이라는 그 단어에 더 유심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심는 자가 있는데 내 인생의 땅에 심는 자가 참 농부인지 거짓 농부인지. 그래서 참 농부일 것 같으면 내 인생의 땅을 거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열매로 되어질 때 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참 아멘. 농부로 인해서 참 씨앗이라는 확증이 되어지면 내 인생의 땅에서 소출이 되어질 때 그 소출로 인해서 내 주변에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짓 농부로 인해서 내가 거짓 씨앗인 줄 알았는데 심어봤더니 뭐가 열리긴 열렸는데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사꾼 목자를 통해서 쭉쟁이 같은 씨앗을 심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씨앗이라는 것은 참 농부에게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성육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씨앗으로 오셨잖아요. 참 농부이자 참 씨앗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참 농부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참 생명의 씨이신 예수를 부정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말하고 어떻게 죽음을 말할 것인가. 정말 사꾼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농부를 부정하고 그 씨를 부정하는데 무엇을 볼 것이며 무엇을 심을 것이라 라는 아이러니한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도 이 땅에서 참 하나님 그 참 생명 그 씨앗을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도 가신덤불로 덮여진 그러한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참 씨앗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적절한 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시덤불이 베어지고 불살라지고 또 그 땅이 적절한 땅으로 씨앗이 들어오기에 적절한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용도 변경이 되려면 뒤엎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 과정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언니 오빠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갈아엎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곧 죽음을 통과한 인생에 바친 거잖아요. 죽음을 통과한. 그래서 죽음을 통과한 인생의 밭이 참으로 기름지고 참으로 기름진 땅이 되어서 그 참 생명의 그 씨앗을 받아들이기에 적절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어떠한 자리마다 그 죽음을 다 지불하시고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땅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내가 한미라라는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삼키는 것은 내 안에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내 인생의 밭 안에서 그것을 삼켜서 썩어 문드러지고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넉 달이라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내가 그렇게 내 안에서, 인생 안에서 그 말씀의 씨가 나에게 떨어져서 내 인생의 바가운데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존재가 다 사라지고 났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와 적절한 해와 적절한 바람과 어떠한 밤과 낮을 하나님께서 다 자연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그냥 내 인생의 바다에서 그 말씀의 씨가 나에게 떨어져서 내 인생의 바다에서 썩고 문드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저에게 또한 농부의 자격을 주셔서 근원이의 인생이라는 정말 척박한 죽음의 땅 같은 그러한 근원이의 인생의 땅을 경작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예전에 어디 자연 다큐인가 그 전문 농사꾼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살아있는 땅이 있고 죽어있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 농약 살포가 너무 많이 땅에 돼가지고 땅이 죽어있는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연 그 퇴비 같은 거를 산속에서 가지고 와서 몇 년 동안 땅을 갈고 그 자연의 퇴비를 몇 년 동안 덮고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그 배양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연 퇴비를 계속 덮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근원이 인생의 땅을 만나고 나서 누구도 고개를 절레절레 더는 절레절레 할 수 있는 어떠한 죽은 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참 농부가 주신 그 참 씨가 나에게 이제 소출이 되어서 근원이의 인생 안에 또 죽음과 같은 그 인생의 땅 안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인생 안에서 같이 살았는데 숨을 쉰단 말이죠. 이제 숨을 쉬게 되었어요. 음, 근원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있는 땅 같았으나 이제 숨을 쉬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소통을 해요. 숨을 쉬게 되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이물을 통해서 자기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심으면 거두는 황금 시대로, 그래서 죽을 같은 인생을 살리신 그 참농부, 그 씨앗, 그리고 나 자신을 근원이의 죽은 것 같은 그 땅을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는 그때의 죽음과 같은 그 갈아엎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게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와 보니까 아멘. 내가 갈아엎어지고 썩어지고 문드러져서 누군가에게 또 다시 소생하게 하는 그 어떠한 생명의 그 씨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러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러한 땅 안에서 또 기다림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추수할 때까지 내가 잠잠히 고요히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 볼짝 없는 한미라라는 사람을 이렇게 거두어 주셔서 소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원망도 없고 아무 변명도 없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영식 형제님이 씨 뿌리는 사람이 걷어야 된다. 당연하죠. 씨 뿌리는 사람이 걷죠. 다른 사람이 걷어가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흙은 씨를 받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에 살면서 사는 동안 누가 나한테 좋은 거 주나요? 좋은 거 안 줘요. 나쁜 것만 주지 좋은 건 절대로 안 줘요. 좋은 거를 내가 받으려면은 내가 그만큼 그거를 대가를 해야 좋은 거를 받지 그냥 절대로 좋은 거 안 줘요. 그래서 흙은 만약에 흙에다가 향내 나는 걸 뿌리고 좋은 걸 뿌렸다라면 절대로 씨를 뿌려도 싹이 나오질 않아요. 흙은 모든 그 냄새 나고 내가 싫어하는 거, 냄새 나고 썩은 거, 그런 것만 받아요. 그런 걸 받아야 씨를 뿌려도 그 싹이 나오지. 싹이 그 아주 깨끗한 땅에다가 씨 뿌려도요, 나오긴 나와도 크지를 않아요. 그냥 아멘. 시들비들 그냥 가느다랗게 그냥 볼품 없이 그렇게 탐스럽게 이렇게 크지를 않아요. 근데 모든 내가 싫어하는 거, 나쁜 거, 냄새 나는 거, 그런 거를 갖다가 썩은 거, 그런 거를 갖다 분디는 그 싹이 나오는 것이요, 얼마나 소담스럽고 진짜 보기가 아름다운지, 정말 그 밭에 가서 그 씨를 뿌리고 그 나오는 잎새기를 처음에 나오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진짜 날마다 가서 들여다봐도 싫지를 않아요. 농부는 밥만 먹으면 밭에 가야 돼요. 밭에 가서 들여다보고 가꾸고 매고 그래야 곡식도 되지. 한번 뿌려놨다고 해서 난다 그래서 절대로 곡식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가꾼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가꾸면은 정말 가을에 가서는 그 곡식이 얼마나 소담스럽고 탐스럽고 정말 바라만 봐도 그냥 아름다운 그 곡식이 열려요. 그래서 타작을 하면은 또 더 재밌어요. 더 재밌어. 그냥 지가 꾀를 심었는데 그 꾀를 이렇게 치에다 까부르면은 너무 힘이 들어요. 그게 그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 국년회가 밭을 줘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3분의 1쯤 이제 반쯤 그렇게 까부르면은 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고 내년에는 조금 덜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얼추 다 그걸 까불러서 그 푸대에다 닿으면은 그 푸대에 밑자루가 나와요. 그 사람의 욕심이 참 희한하더라고. 근데 다 까불러서 밑자루 나오면은 어머나 더 있으면 더 까불러서 더해서 한 자루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또 그 아픈 아멘. 그 마음은 어디로 싹 도망가 또 그때는. 그래서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구나. 그러는 거를 느끼고 또 이제 농사를 지어보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농사 지을 때는 누구 줄 마음이 없어요. 누구 이렇게 하나 거저를 이렇게 줄 마음이 없어. 그런데 다 따서 집에 가지고 가면은 다 놀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 희한해. 농사 지을 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다 따서 가지고 가면은 집에 가서는 그거 주고 싶은 거야. 참 희한해. 그래가지고 갖다 놔서 그 동네 사람 그냥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 또 원래 또 많고 그러니까 다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논아주기 바쁘더라고. 논아주기. 그 낭중이는 주는 게 더 힘들더라고 또. 갖다 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심어야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많이 심고 또 많이 심고. 아, 사람 욕심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참 우리가 황금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씨를 뿌려서 이제 황금 시대가 진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영시 형제님과 지금 바빠가지고 이리 오라면 이리가 뛰어야 되고 저리 가면 저리 뛰어야 되고 그 황금 시대에 왔을 때 얼렁얼렁 걷어야지. 그게 또 뭐 항상 걷는 게 아니잖아요. 음, 걷을 때가 있고 들여질 때가 있고 때가 다 있는 거지. 한 생겨 걷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영식 선생님이 또 이렇게 바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 진짜 우리가 지금 황금 시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오늘 저녁에 처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우물하는 개구리 지난번에 미라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 개구리 우물 속에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벗어나야지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내 맘대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벗어나게끔 해줬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드네요. 그래서 아멘. 진짜 우물하는 개구리로 살던 거는 옛적이고 지금은 그 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황금 시대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하겠어요? 다 이렇게 해 주니까 하지. 아멘. 이런 생각 꿈이나 먹었겠어요? 다들 우리 생각 꿈이나 먹었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숙제비 이렇게 짜고 온 게 아니잖아. 그냥 오다 보니까 이게 모여졌잖아. 누가 한 아멘. 사람 여기서 모이자 여기 투표비로 가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근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졌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들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또 여기다 또 갖다 데려다 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우리 행성의 혜정이 누님, 예, 예. 오늘 저녁에 제목도 잊어버렸네. 말씀을, 말씀, 뭐, 듣기는 잘 들어도 표현을 못하니까, 황금 시대라고 그러시는데, 참, 영식이 형제는 황금 시대를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넉 달이 지나야 그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려요. 저기 성경 안에서 사자는 고난에 근데 사람이 고난 속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넉 달을 지내려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네요. 뭐가 자꾸 쏟아버려. 어,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서 음, 어떤 과정이 오든지 그 뭐라고 할까 말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그 참 생명 안에 있어서 넉 달을 이제 뭐야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것도 있지요. 니네들은 맨날 어, 지금 할 텐데 추수할 때가 아니고 응? 더 오래 있다가 넉 달
오래 있다가 추수한다고 너희들은 그러냐. 그렇게 말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말을 한다면, 내 말로 한다면,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는 그 넉 달이라는 것을 잘, 뭐라 그럴까, 난 말이 안, 음, 넉 달을 허송세월 하지 말고, 넉 달을 잘 지내야, 그, 뭐라 그럴까, 추수를 온전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러고 제가 지금 아우 이게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 찜질을 하고 앉았어도 막 아프고 이제 피조물이니까 뭐 고량이 나서 뭐 고량이 조금 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음,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도 그게 신경이 이렇게 예,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음, 자꾸 갈라지더라고요. 어, 어,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경험해 보면서 아, 이게 집중하는 것도 이렇게 되니까는 집중이 잘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에,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오도 가도 못하고 집에만 있지만 이 우리가 이게 지금은 그전 같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들어도 표현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더 깊이 듣게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 음, 어떤 말씀이든지 한 가지 말씀이라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고 아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저기 뭐야 오후에 신유한 목사님이 난 놀래버렸어. 전화가 와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 그게 참, 어, 진짜 일반 그 교회 생활 같으면 누가 그렇게 관심을 주나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일들이라고 그러니까는 걱정이 되셔서 궁금하셨는지 전화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식이 형제님처럼 이렇게 글펄주의 주님을 좀 뭐랄까 그 하나 여기 저기 말씀해 드렸잖아요. 주님이 심으시고 우리가 거둔다. 그러니까 심는 자가 거둔 게 아니고 심는 자가 거두는 데도 있지만 심는 자 있고 또 거두는 자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 아멘. 아, 그래. 주님은 심으시고 우리는 거두고. 그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음, 알아진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아, 아멘.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생명만큼 사라지는 것이 축소하는 것 같아요. 내 아멘. 생각. 그래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씨를 주니까, 아, 내가 그 생명을, 내 생명만큼 살아내는 것이, 아, 축소가 되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마디라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사 누님은 존재가 찬양입니다. 아이고, 제가 할까요? 아멘. 네, 오늘, 이영식 사도님께서 정말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 열매를 12광주리에 정말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즐거워 하잖아요. 아까 말씀에서, 인생은 이미 생명의 분배자로 선택한 존재다. 음, 그렇게 말씀했는데, 진짜 우리가 위치리탄한 상태에서는 진짜 열매를 낼 수가 없었어요. 열매를. 그 영식이 오빠도 여기 올 때까지 내가 모든 걸 다 했지만 황금 시대가 안 오더라. 음, 그 왜 황금 시대가 안 왔겠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다. 그런 이제 암흑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음, 암흑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음, 저는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오늘 말씀하실 때 38절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내가 음, 믿고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아멘.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어요. 음, 진짜 참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이 황금 시대를 맞았다는 거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아멘. 진짜 오늘 이 시간에도 영식이 오빠가 그 좋은 씨를 심고 또 우리는 지금 거두고 있잖아요. 그 아멘. 거두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함께 이제 기뻐한다는 거죠. 그 세상에는 정말 많은 씨가 있어요. 뭐 책에도 씨가 있고 또 학교에 가서 또 선생님 말하는 그런 시도 있고, 또 이웃하고 얘기할 때 또 어떤 시를 말을 하면 또 그 시가 들어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 사람한테서 우리는 그 시를, 이렇게 시를 받잖아요, 시를.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시가 이렇게 있어도 그것이 나한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음, 공고해져요. 음, 왜냐하면은, 선악과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깨닫고 많이 안다고 해도 그냥 항상 허전해요. 음, 허전하죠. 공고하죠. 물론,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공고하고 허전한 거는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그 아까 그 시가 검증된 시라고 그랬거든요. 그 시가 와야만 우리는 그 암흑 시대에서 황금 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선악과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암흑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황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멘. 정말 옛 것과 새 것, 옛 것이 떠나고 새 것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황금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황금 시대에 오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한 운명으로 발견이 되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즐겁잖아요. 너무나 동일하게 그 마음이 알아지니까. 음, 저는 요즘, 이 줌 모임을 하면서, 그 현정이가 변화하는 게 너무 놀랐고, 그 현정이 안에 진광이가 씨를 심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진광이가 씨를 심고 현정이는 그 열매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게 우리 안에서 늘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니까 정말 얼마나 그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은혜로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각오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근데 음, 다만 우리가 위치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봐도 이미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다 음, 준비해 놓으셨고 또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도 나중에 맨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음, 이미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냥.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늘 어떤 그 음, 물리적인 환경에서 얻으려고 했었던 거지요. 어떤 환경이 풀리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참 그런 시대를 보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우리가 딱 위치 회복이 되니까 바로 황금 시대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음, 그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한 운명이니까 한 몸이니까 음,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옹색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넉넉한 사람이 됐어요. 네, 그런 것들 음, 오늘 또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고 어, 하나님의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황금 시대에 참여하다 보니까 하나님 창조에도 우리가 참여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구속에도 참여한 사람이 되었고 사도들의 증거에도 참여한 사람이 되었고 형제들의 승리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교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정말 모든 것에 모든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 야, 진짜 정말 진짜 우리가 이 시대로 옮겨지지 않았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끔찍해요. 뭐 아멘.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그 역사.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는 누룩이 퍼져가지고 그 뭐 결과가 씨를 심어도 거두지 못하죠. 그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런 시대에 참 살게 되었는지 너무 감사가 되고 음, 진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이 귀중한 이 소중한 이 복음의 씨 너무나 아주 최상품의 이 씨를 정말 우주 만방에 참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지고 음, 진짜 저도 이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이 제주도도 굉장히 척박한데 정말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이 참 뿌려졌으면 좋겠다. 음, 정말 이 제주도에 아직도 이렇게 빈 좌석이 많은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좀 저도 기도가 돼요. 기도가. 아, 저는 진짜 영식이 오빠를 보면 최고로 행복하지 않을까. 전국에 다니면서 그 열매를 다 추수하고 막 열두 강줄에 차고 넘치게 거두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근데 오빠가 그런 열매를 내놓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즐겁잖아요. 그 열매가 다 아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 하신 일을 또 들으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야 진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씨를 주셔가지고 바로 추수할 수 있고 그 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림 언니나 현정 언니, 영림 언니, 오영림 언니, 당첨. 현정이 자매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정아. 어, 아이고야, 어, 얼굴이 사라졌노. 어? 얼굴이 사라졌어? 응. 이제 이나, 보인다. 그래, 그래. 있습니까? 아이고야, 난 지금 되는 게 없어가지고요. 뭐, 흐릿한데, 어, 너무 감사해. 하, 오빠, 내가, 오빠는 오늘 말씀을 또 길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중간쯤에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존나 길게 할 거다, 이까 생각하고. 근데, 정말, 긴 거보다 오빠의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아멘. 어, 그 검증된 사도를 나는 늘 아이 오빠 길게 하고 막 맨날 응? 저거 뭐야? 지 혼자 돌아다닌다. 오빠 그 사역을 항상 저렇게 이루려고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런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오빠는 오빠 자신이 이루려고 한다. 예명 맨날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빠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는지 보이거든요. 늘 검증된 사람이었구나. 이 추수를 하려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래 알게 되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아멘. 아까 혜정네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검증된 씨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혜정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다는 말씀과 우리 기순 어머니가 하시는구나.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이 흙으로 들어가서 정말 배양토 아름다운 흙에서 소출이 난다. 정말 아멘. 소담스럽고 아름답다. 심는 자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타작을 이야기해 준 언니가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 농약 종묘사 와이프잖아요. 아멘. 그 씨에 대해서 정말 요즘 더 또 가까스로 많이 보여요.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지만 농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깊이 보여요. 왜 저러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 밭에 가서 상추를 한아름 따가지고 내가 뭘 잘 먹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상추를 막 목이 뜯기감이 여름 한철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벌레 쏘여가면서 어머니가 목에 막 벌레 쏘여가면서 상추를 한아름 떼다가 씻어가 식탁 앞에 놓아두면 그 산더미 같은 상추며 야채들을 내가 그것만 먹었어요. 그것만.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벌레 물리는지 땀에 쩌는지 그런 생각 절대 생각 안 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늘 그걸 수확해 갖고 오시면 저는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그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음, 그 밭에 들어가실 때마다 상근이 오빠 땅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잘 먹는 상추, 쑥갓 뭐든지 소출이 날 때만을 기다리고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때 나는 수고하는 농부의 심정과 땀 흘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졸면서도 저기 순회를 다녀오시면 항상 운전하시다가 졸면서도 그 식탁에 며느리가 뭐 그거 하나만 먹었던 것 같아요. 잘 먹는 거 이거 얼마든지 따다 줄 테니까 먹어라 먹어라 하시던 그 마음이 오늘 사라지고 오빠가 우리 아버지처럼 그 들판에 가서 곡식을 거두어서 수확해주는 사람으로 오늘 많이 보입니다. 이요. 나는 좀 더 건강한 씨가 되어서 수확물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있고 어찌하든 헉하면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안정돼요. 이게 얼마나 나는 오늘 내가 갑자기 눈이 멀은 것처럼 너무 몸이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 순자 언니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데 들어갈 때부터 언니한테서 다 나음을 입은 것 같아. 그냥 우리 진광이를 살리고 살렸던 언니 안에서 그냥 나도 다 나아졌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우리 진광이는 순자 이모한테만 갔다 오면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모는 나를 살려놓았어. 늘 갔다 오면 이모 삼촌들이 나를 살려놓았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들어갈 때 언니에게 들어갈 때부터 나음을 입은 것 같아요. 뭐 언니가 뭐 약을 주고 뭐 주사를 줘서가 아니라 살리고 살렸던 우리 그 인격이 아름다워. 그 살리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람이 나를 살린 것 같아요. 살고 살았던 우리 아들처럼 나도 그 아름다운 인격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있고 아멘. 아니,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아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고 항상 그
불안하고 음, 전쟁을 치르는 내게 항상 뭐 치료자니까 언니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너무 살았다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아멘. 나도 이런 사람들과 건강한 살면서 건강한 소출이 되기를 희망하고 아멘. 건강한 수확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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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거두면, 심으면 거두는 황금 시대로 이 제목 하나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음. 성경 전체를 결정체로 보는 것 같고, 모든 것의 핵심을 표현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입에, 우리는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음. 예수님 입에서 뭐라고 하셨나? 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어법, 음. 말씀을 그 풀어가시는 원리, 이런 것을 주목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런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하는 농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농사, 음. 그들은 4개월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상황에 빗대서 음. 그쪽 농사는 4개월이지만은 지금 아버지 농사는, 하나님 아버지 농사는 지금이다. 음. 지금이고 여기다. 아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비유로 하시고 음. 또 요즘 말로 말하자면 퍼포먼스로 읽어져요. 퍼포먼스. 음. 오늘 이 장면도 그렇고 나사로 사건도 그렇고 선한 사마리아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표현해지는 방법이 무슨 얘기를 끌어들이거나 또 만들어내시거나 하시는 모든 것이 본질은 딱 하나,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아멘. 천국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자체도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우리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음. 죽은 우리가 어떻게 영을 알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살리시고 또 살렸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그렇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는 농부다. 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고. 음. 그러면 열매는 가지에 열리고 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영광을 아멘. 많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 여러 모양. 히브리서 1장에 옛날에는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고 지금은 아들로 최종적으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우리 주님이 당사자가 입을 열어서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가의 만남의 광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이 어느 때냐 예수님이 또 그러시더군요.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지나간 수많은 수천 년의 시간이 결정체가 바로 지금 여기다. 음.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우리는 2000년이라는 긴 세월로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는 아들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루시는 그 일, 이것을 씨가 완성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땅에 아버지 농사를 아버지가 준비한 씨를 파종해서 아버지의 농사를 지으시는 거기에 우리는 이제 그 씨를 받는 밭의 입장에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보면 내가 어째야 될까, 이래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종교에 걸릴 때, 종교에 시달릴 때는 그렇게 알았지만은 복음 쪽에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할 거 없다.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왜? 아버지가 농사하시니까. 우리는 피동체니까 피동될 뿐이지 뭐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심으면 거두는 황금시대 이러니까 좀 비슷한 말로는 전성시대 혹은 뭐 춘추전국시대 이런 것으로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을 물결, 황금 물결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쪽에서는 바로 당사자 자신이 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시점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음.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는 지금 이것이 황금 시대다. 그러니 바울도 이것을 이해시켜 주려고 로마서 4장 가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사람 머릿속에는 일해야 그 값으로 뭐가 되는 걸로. 그러나 일을 했는데 안 주면은 그건 빚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어렵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다윗의 그 행복에 대해서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쪽에서는 바로 자신이 이제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자체가 완전한 시가 완성되는 예, 그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쪽에서는 형님이 방방곡곡으로 다니시면서 파종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처럼 심으면 거두는 거. 우리가 우리 농사지에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두지 않고요. 벼도 쭉정이가 잘못되면요 안 되고요. 모종을 심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농사 보면은 100% 성공이라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바로 그 시라면은 정통한 그 시라면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든 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시가 나한테 파종되었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농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거. 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의 농사에 포함되어 있는 이 자체로 보입니다. 여러 날 계속 이제 같은 본문 안에서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 생명의 나라 건축 준비 그렇잖아요. 결국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현장이 나타났고 그 현장이 오늘 우리까지 와서 지금 현재 말세 지말이라고 이런 말을 해도 결국은 바로 우리는 같은 그 시대 안에 포함이 돼 가지고 우리가 같은 그 씨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농사 이 올공 물결이 이렇게 농부들에게 화답을 해주고 이렇게 그 익은 곡식으로서 농부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한 마음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씨를 받았다. 지금 우리가 황금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보가 선악과 정보가 우리에게는 온갖 거짓과 교란과 혼동 이런 것으로 이렇게 횡행한 결과는 사람 마음속에 주름과 그늘이 와가지고 온갖 부정적인 것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구름에 연결되어 있느냐, 태양에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중천의 구름은 먹구름 됐다가 비 오다가 눈 오다가 뭐 온갖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인데 태양은 언제나 태양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은 태양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은 중천에 떠 있는 구름이다.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요동쳤던 많은 일들인데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한 가지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 한 시가 완성되었고 그것이 완전한 복음 진리로서 그저 가진 사람은 뿌리만 된다. 전달만 하면 된다. 이러한 그 성공 법칙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형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제가 본받고 싶고 참 저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밤도 밤이 깊든 말든 이렇게 켜져 있는 줌이라고 하는 교회 교회가 이렇게 밝게 불을 켜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제가 지금 차 안에서 여전히 같은 그 불빛 아래 있게 된 것이 지극한 은혜라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 얘기해도 될까요? 아멘. 예, 일단은 제가 영식이 오빠 말씀을 얼만큼 소화했는지 제대로 알아듣고 표현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텍스트 말씀을 보면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선지자들로 약속했던 하나님의 황금기가 열렸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저한테 전달되냐면 은혜의 시대, 곧 교회의 시대,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씨가 뿌려져서 예수 생명으로 죽고 다시 난 십자가에서 위치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씨가 예수 생명이라는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되고요. 요한복음 이 4장 41절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이제 여인이 이제 자기 동네에 가서 이제 자기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41장 4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믿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그들이 여인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더 이상 그대의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나서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이 직접 보고 구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보세요? 잘 들려. 말해. 네. 그래서 텍스트의 말씀에 보면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했을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첫사람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살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이것이 교회 생활로 저는 마음 안에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네, 주님이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새 생명의 씨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산출해서 우리가 은혜로 거저받은 은혜로 회복된 에덴 생활을 교회 안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 말로 표현한다면 사실은 제가 아무 노력한 게 없는데 2PM의 교회 생활 안에서 제가 인생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된 에덴으로 저는 이 교회 생활이 그렇게 누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요한복음 1장으로 먼저 돌아가야 제가 좀 할 말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좀 체크한 말씀들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1장 9절 참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 1장 12절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1장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1장 36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하자. 이 어린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 6으로 난 것은 6이고 그 0으로 난 것은 0입니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15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구주가 예비됐고 이 새 생명의 씨가 예비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전파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쫙 듣고 나서 제 고백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의 씨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영원의 거처를 삼고 내주하시는 생명주는요. 곧 과정을 거치신 성령이 되셔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닌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시는 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참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건 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날마다 모여야지 되는가? 그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그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고요. 아까 제가 오빠가 이 노래를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 텍스트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가 찬송가 가사를 적은 게 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비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짓지 않는 집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고, 심지 않는 과실을 먹는다는 거는 어저께 주미자매가 간증한 그런 열매들이죠.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변화된 인격들이 저 보석 같은 인격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누림이 되는 그런 잔치가 날마다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열리고 있는 그런 누림이 제게는 누려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목해라. 제가 할까요? 승목이 상호 이제 맞춰야 된다, 안 하면 이제. 아유, 그래요.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형님, 오늘 말씀 듣는데, 제 가슴이 너무 뜁니다, 형님. 저는 형님 말씀 중에 마하번에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는 산다. 너무 좋아요. 제가 한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형님, 글만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는 인격을 구속하셨고, 우리는 그 인격을 누린다. 아멘.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이것을 모르면 모든 것을 잃고 알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너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형님.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다. 참여하라 하는 것이다. 그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안식하셨다.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다.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형님께서 제게 심으시니까 제가 그냥 그저 누립니다, 형님. 아멘. 근데 제 누리는 것은 형님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형님? 아멘. 아멘. 이것이 참 만족, 곧 행복이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에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하셨다.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멘입니다. 제가 노력 안 했는데 공짜 받는데 뭐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형님.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면서 자고할 수 있겠는가? 은혜 안에 넉넉하지 않는가? 아멘.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자. 예수의 구속에 참여하자. 사도들의 증거에 참여하자. 형제들의 승리에 참여하자. 인생이 형님, 제가 어떻게 아까 형님 아담 이야기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담 안에 있었던 인생인데 그리스도 운명 안으로 옮겨진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창조에 또 예수의 구속에 사도의 증거에 우리 영식 형님의 그 승리에 제가 포함되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할렐루야. 예, 뭐 제가 더 붙일 게 없네요. 참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제가 제 것을 좀 섞어야지. 섞다가 인생 형님 지금까지 헤맸습니다. 내가 조금 보태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보태놓고도 찝찝하고 그런데 지금은 보탤 게 하나도 없이 정말 오늘 형제 자매들을 승리 안에 그냥 제가 손만 안수하면 되더라고요, 형님. 아멘. 아멘. 너무 쉬운 길 안에 제 인생을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이 승리 안에 저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식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상호 형제 보이는데 어디 갔노? 애타게 영님이 찾으면 많어. 영님은 여기 얼굴 보이는데 마주 보고 있어야지. 어디 진료 병원이라서 어디 어디 갔는갑다. 갖는 모양이다. 예. 미워가지. 그거 깎다가 밤 깎다가 내일 우리 아버지 제사라고 언니가 갑자기 특명을 내려가지고요. 밤 깎아오라고. 아우, 갑자기 어. 너무 바빴네요. 손 아파 죽겠어요. 그래가 아무튼 저는 오빠 사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뭐 뜻하는 게 있죠. 고난을 고난이에요? 고난을 뜻하는 게 사하다. 아, 그래요. 아까 누가 그 고난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있잖아요. 넉 달이 되어야 뭐 추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넉 달이 마치 파랑새 잡는 것처럼 끝이 없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면 진짜 추수할 것 같잖아요. 넉 달이 지나면 이게 아까 뱀의 혀와 같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아담의 인생이라는 게 늘 갈림길이 있으니까 이 선택해서 사는 길은 그 끝에가 넉 달이 다 가오면 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길 안에서 있잖아요. 끝이 없는 쳇바퀴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빠 말씀하실 때 이 얘기 해 놓으신 거예요. 넉 달이란 선택의 기회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될 뿐이다. 예수는 그 선택할 기회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선택된 사람이다. 하나님 생명은 나의 선택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니까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내가 내 이름을 찾아서 내가 누구인가 찾을 것이 아니고 이미 아까 오빠가 인생은 이미 생명의 분배자로 선택된 존재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어느 목사님, 심리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걸 저는 제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이라고 정해 놓은 그 위치, 인생의 위치 있잖아요. 제가 그 오빠를 만나서나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가 들은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인생의 위치를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인생의 위치 안에서 인생이 이미 하나님이 내가 인생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위치를 찾게 내게 오신 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늘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자리를 찾기만 하면 그날이 바로 넉 달인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고 휘어져 황금 들판에 휘어져 별을 거두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하는 인생, 준비해서 내가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택된 사람으로 너는 이미 선택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말씀 중에 좋았던 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거두라고 하시는데 인간은 늘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땅을 갈고 있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저 상태하고 너무너무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내게 정해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늘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 중에 그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이거예요. 제가 먼 길을 돌아서 왔는데 내가 이건가 저건가 싶어서 먼 길을 돌고 헤매고 이런 저지레도 해보고 저런 저지레도 해봤는데 다른 것을 다 찾았는데 와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지어놓으신 그 자리로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아멘.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고 돌아도 늘
내가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광의 찬송으로 이렇게 살도록 지어놓은 그 자리로 내가 돌아오는 것이었구나. 지금까지 모든 일은. 그래서 그 아담이 시작한 역사는 저는 그 가인과 아벨이 있고 셋으로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셋이 결국은 다시 네피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담이 시작한 건 가인과 아벨에서 다시 셋을 주지만 결국은 그 셋의 운명, 받아들이는 그 운명을 사람은 또 거역해서 네피림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오빠께서 그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더라? 이 증거된 사람이라고 하셨나? 선택된 사람, 선택된 사람이고 또 뭐라고 검증, 얘기하셨죠? 검증된 사람. 네,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아담의 음. 역사는 늘 가인과 아벨이 싸워서 셋을 준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또 오염돼서 네피림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 네, 그러니까요. 예수의 세계에서 그 검증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인생은 늘 그 저주의 쳇바퀴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네요. 싶어져서 이게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예수 안에 포함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 말씀이었고요. 또 오빠가 이제 사람의 역할은 다 달라서 저는 오빠처럼 막 이렇게 다닐 수 없는 사람인데, 만약에 제게 그런, 이렇게 에너지가 아니고 뭐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있고 또 그 마음이 제게 있었으면 저도 참 다닐 텐데 제게는 그런 게 없나 봐요. 없는데 그 오빠가 밖에 나가서 그 뭐죠? 추수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고 이러면서 어제 그 며칠 전에 월요일에 들어왔던 그분이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막 그 어디죠? 그 교회에서 애먹었다 했잖아요. 애먹다가 기소손.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 될 사람한테 너는 내 거야 하는 것처럼 너 이제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 웃기네요. 너무 웃기는데 이건 있잖아요. 생명의 세계에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상 세계에는 넌 내 거야 하면서 그 남자가 남자한테 말하면 그 좀 이상한 거 되잖아요. 근데 그 선악의 세계가 아니고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내게 양식 줄 사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나가서 외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인 거죠. 그 오빠가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이 되신 거죠. 신기하다 싶고. 저는 아까 그 물동이 얘기할 때 저는 그때 그 만나가지고 제가 내게 목마름이 딱 해소가 되고 나니까 가서 내가 한 말은 내가 나로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나로 사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뭐 충분한 것 같은데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나로 살아도 부족함이 전혀 없겠구나. 전혀 없겠구나가 아니고 전혀 없구나.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모양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제게서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나로 살아도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저는 동네 나가서 말했어요. 끝입니다. 그래. 나라로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온 것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만났는데 그 마음을 만나고 나니까 어제 그 전윤환 오빠가 뭐 나를 포기하라 하고 아버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게 그 어떤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게 있잖아요. 저절로 내 손이 놓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아까 형님 그 교회 영광에 참여하자를 제가 못 외쳤습니다. 한 줄 빠졌네. 이 교회 영광에 참여하자. 형님, 이거 마지막 놓치는 게 한마디 안 하는 게 아쉬워가지고. 어제 제가 주미 간증을 듣고 어제 좀 충격받았습니다.
저 주민이가 간증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정말 내가 못했고, 정말 근데 주미 안에 그렇게 깊은 가난이 있는 그 가난한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참 이리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제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면 아니지만 그만큼 이렇게 영광스럽게 표현될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너무 참 그 은혜를 누렸고, 그러니 그걸 보니까 정말 오늘 형님 말씀처럼 교회의 영광에 참여하자. 그 교회에 정말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광에 참여하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부족함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형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영식이 오빠, 예, 저도 오빠 말씀을 마지막 구호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였고, 예수와 우리들은 한 운명으로 이어졌다. 이것을 할렐루야.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제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저를 목양해 주시는 영식이 오빠를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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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오빠 내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 상호 오빠가 저기 딱 있다니까요. 김상우 바로 언니 나왔네. 나왔잖아요. 제가 좀 더 생명이 자란 다음에 영식이 오빠 찜하겠습니다. 지금 해도 돼요. 아직은 생명이 어려서. 한국 오빠는 내 거야. 아멘. 아니, 여기서 왜 적극 이러십니까? 두 분. 적극 아니, 여기서 왜 후원합니다. 이러십니까? 네, 박수로 후원합니다. 아니, 상호가 아니라 상도. 그러니까 그래요? 상도. 난 상호 오빠라 가는 줄 알고 왜 이러시노겠네. 나는 상도 오빠로 들었어. 아, 네네. 그러나 적극 후원한다고. 우리 지체들은 다 우리 겁니다. 아멘. 참 황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황금 시대 안에 황금의 말씀과 황금의 지체들, 황금의 간증을 듣고 황금의 찬송과 황금의 선포를 들은 모든 것이 다 황금 빛으로, 황금 들판으로 제게 누려져서 너무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황금 시대는 또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넉 달이 지나야 하는 아담 시대를 끝내고 율법 시대를 끝내고 내가 있을 때는 그 시대를 천연적 관념을 끝내고 바로 지금인 황금 시대인 카이로스의 시대를 선포하는 형님의 선포가 생명의 선포고 참 그 여인이 바로 예수 그분을 만나서 검증된 씨이고 선택된 씨인 죽고 부활하신 그 인생이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로 오시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그분을 그냥 접촉하기만 하면 바로 믿기만 하면 이렇게 넉 달의 시대에서 축복의 시대로 황금 시대로 전환되는 놀라운 그 여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되고 이 시간 그냥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영식 여인의 말을 듣고 물동이 버리고 그냥 와서 외쳐대는 외쳐대는 그 목소리 너무 크다고 그러네. 온 병실이 다 울는 외쳐대는 우리 요사댁 형님의 선포가 온 동네에 다 들려져서 이렇게 함께 잔치하고 아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아들은 구속자요 교회는 그분의 영광이 또 형제들은 승리요 이 주문 매일매일 교회를 누리는 황금의 장이고 누려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 않아도 되는 다 이루신 세계 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이 세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그 생명 안에 우리를 또 두시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건축된 몸의 황금 시대 안으로 이 황금 시대를 누리게 한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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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더 나오실 분 없나, 오늘? 예, 저는 그 지난 몇 주 동안 이 수가성 가난한 여인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되게 재수 없게 잘난 척하는 걸로 요한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배고프다 해가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양식 새가 빠지게 구해오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고 오늘은 또 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하지만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세계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뭐 배가 안 고프다는 말이 아니고 그 육신의 세계, 1차적인 세계, 아담의 세계하고 이 당장 추수할 희어져서 이렇게 곡식들이 막 이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는 이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예수님께서 이제 묘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절기가 계절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넉 달이 지날 것 같으면 봄쯤 되겠죠. 뭐 가을에 추수한다고 치면 그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넉 달이 지나야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고 성과를 내고 열매를 거둘 텐데 12월이래, 12월. 아 그래요? 이 수가성 여인 만난 때가? 그러면 뭐 봄에 뭐 보리를 추수하려고 하나? 하여튼 그런데 진짜 이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고무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말귀가 통하고 가난한 여인을 만나니까 자기가 삶의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아,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자기에게 양식이 되는지 너무 감동이 되니까 이제 오늘 텍스트도 그 어떻게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그죠?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거두라고 하나님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아까 성목이도 말하던데 이상하게 우리가 한 생명이다 보니까 어제 주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주미에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갔지 막 그렇게 감동을 받을 거라고 내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미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가난하게 조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다 해놓으셨지.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성미아를 전도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미아 인생에 내가 뭐 어릴 때부터 개입해가지고 막 가난하게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니까. 근데 똑같이 강의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잖아. 아직 때가 아닌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하시고 수고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 세계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준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어제 주미 간증을 듣고 저는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내 기대 이상으로 주미가 뭐 이상하게 뭐 정형화되지 않은 이 모양과 태도로 뚜벅뚜벅 뭘 성큼성큼 내놓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막 그 은혜가 밀려오고 감동이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그런가 했더니 어제 단톡방을 봐도 그렇고 모처럼 목요 집회가 끝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통일되다시피 해가지고 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추가 간증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정말 이렇게 이 형제 지체들 통해서 이걸 누리는 이런 세계에 와 있으니까 정말 심으면 거두는 황금 시대가 맞는 거예요. 아멘. 이 너무 신기하고 정말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 이상하게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종교적으로 뭐 하나님이 꼭 뭐 오늘 이렇게 보면 라본인가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축복을 열어놓으셨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분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요 저는 살아보니까
이상하게 뭐 저만 특수하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하게 못 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냥 직장 다니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아서 이렇게 자매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안 돼. 불성실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상하게 그걸로는 내 인생이 만족이 안 돼요. 근데 내게 온 어떤 것을 증폭시켜서 이걸 표현하고 살면 거기서 이상하게 그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경험하고 누린다니까. 이건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이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운동권에 있을 때도. 그 운동권의 가치들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가치들을 내가 소화한 다음에 그걸 후배들한테 의식과 스터디를 해가지고 골방에 모여서 막 한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한 후배가 이제 운동권이 정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 뭐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다 감옥 가고 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뿌듯하고 보람이 느껴진다니까. 이건 이 비슷한 경험이 있죠. 뭐 우리가 왜 다단계를 해도 내가 다단계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푹 빠져서 아메이를 하게 되면 막 거기서 약간의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이상하게 사람이 구조가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인데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또 그 미천이 다 드러날 기쁨이고 만족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 짜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죠? 이거는 그 뭐야 언젠가 미천이 드러날 그런 얄팍한 만족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고 다른 평화고 다른 기쁨인 거죠. 아멘.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는 생각을 했어. 내가 죽을 때 돼서 이제 병원에서 막 숨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막 보나마나 우리 자매하고 성미하나 뭐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 하겠지. 근데 지금 숨 넘어가는 마당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할 게 없는 거라. 하려면 뭐 평생 말해도 부족한데 그 짧은 시간에 한마디 할까? 그래 나는 그래 시끄럽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죽는 상상을 하면서 내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 망상을 했어요. 시끄럽다 하면서 나는 양 없이 살았으니까 됐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진짜 그렇다니까. 이상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인생을 34살 이전과 34살 이후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비포아 크라이스트와 에노 도미나이로 나누는데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 아까 성미아도 말했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파도 만족이 없는 아무 열매도 소출도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짓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강아지 인마 땅 파는 데 있잖아요. 아니 집안에 땅이 없잖아. 그럼 방석을 막 판다니까. 뭐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막 이유 없이 막 방석 파고 있잖아. 방석에다 뭐 숨기려고 뭐 코로 막 이렇게 뭐 음식 들밀고 희한한 짓을 해요. 아무 성과도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막 피폐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신경질 내고 짜치고 이러니까 막 맨날 제 성질이 더러워졌어요. 근데 이제 점점 회복되고 있잖아요. 여유가 있고 전에는 정말 내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동전 100원짜리가 몇 개 들었는지까지 내가 다 기억하고 살아야 됐는데 근데 지금은요 내 카드 한 장 없이 돌아다니고 이래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요. 신기하게도 진짜 놀라운 세계를 만났잖아요. 이게 이제 수가성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깊이 만족하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저마다 자기만큼 동네 사람들한테 외치잖아요. 우리 현정이 보니까 맨날 소망여행은 원장님 뭐 이야기 하던데 그죠? 그 소망여행 원장님 뭔가를 딱 본 거라 현정이를 보고 냄새를 맡은 거라.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자기 그 전에 현정이 잠깐 이야기했지 스쳐 지나가던 이야기인데 소망여행 원장님 자식도 일찍 떠나보냈다나 뭐 그랬다죠. 그게 너무 가난이 돼 있으니까 이 현정이 같은 독특한 캐릭터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고 너무 행복하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정이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정말 볼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 형수님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상도 형제 따라온 자매들 보면 정말 가난하다 하면서 상도한테 뭐가 볼 게 있다고 상도 보고 따라오는 이 욕인지 칭찬인지 내가 참 구분이 잘 안 가는데 가끔씩 들으면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내가 성질이 좋길 하나 뭐 친절하길 하나 그죠? 성미아가
저 옆에 붙어 있는 바람에 지금 어제 주미를 비롯해서 자매들이 안정되게 교통하고 뭐 단톡방에서 수다 떨고 놀지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해봐야 내가 틱틱거리거든. 좋은 의미로 뭐 이렇게 말해도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해도 됐다 하고 시끄럽다 하고 뭐 틱틱거리고 이러니까 저한테는 아예 말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말하면 기분 나빠지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누가 내한테 말 걸고 나면 성대하고 맨날 하잖아. 오빠는 왜 말을 하는데 꼭 맨날 짜증을 내노? 맨날 싸우자고 말하는 이거 한다니까. 말하고 나면 내 기분 나빠져가지고 문 쾅 닫고 가쁘고 막 이러거든요. 아, 진짜 구지불능의 캐릭터인데 이상하게 이게 놀라운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세계를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사람으로 인정받고 여기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도 가끔씩 듣고 막 상대적 성질도 없다는 소리 듣지만 그래도 칭찬도 듣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생각하니까 진짜 기적 같아요. 그 비산동에서 룸펜처럼 양아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이 전에 했던 수가성 그 가난한 여자가 정말 이 요한복음 4장 지나가면 이제 이 여자 이야기 다시는 안 나오고 싶은데 저는 이 여자가 바로 내 같아서요. 그냥 지나가기가 싫어요. 너무 실감나고 오죽하면 그래 자기가 물길로 갔던 물동이를 내려두고 막 동네로 쫓아 내려가서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외칠까? 우리가 만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까? 정말 성경에서 그렇지.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한 것처럼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지만 자기가 너무 복되니까 그 사건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요인이 됐으니까 그게 아무 상관없이 내려가서 나를 찌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한테 벌어진 거죠. 아멘.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영식 형님 내일 순천 가셔야 되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대구는 우리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영미가 또 얼굴을 켜가지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어, 영미 영미, 좀 세인트 루이스. 얼굴 안 보면 너무 안 맞춰도 돼요. 그냥 현정이가 내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갖고 내가 얼굴 보여줘. 아멘. 형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 아멘. 할 말이 없어요. 예, 오빠 그럼 계속 하세요, 상도. 네, 다 했다. 형님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이제. 순천도 가야 되고, 지금 1박 2일 코스로. 영미, 할 말 다 했나? 네, 말이 없어요. 내가 추석을 경계로 하여튼 할 말이 없어졌어요. 다른 자치체들이 다 했으니까. 그냥 얼굴만. 존재가 찬양이네, 완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 편집, 사진 편집 22년을 했거든요. 이제 원래 24년 올해까지 하고 25년부터는 손을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미화에게 박성희 자매를 추천을 해서 붙였어요. 성희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성희랑 잘 손 맞춰서 2PM에 관련된 모든 영상과 사진, 편집, 제작, 유튜브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우리 70대보다는 월등히 잘할 거예요. 성희가 또 소질도 있고, 성희가 3교대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신실한 미화랑 협력하고 상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 해줬으면 좋겠고, 올해 말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제 조금
바빠질 것 같아요. 우리 투표임도 투표임이지만 밖으로 복음을 본격적으로 뿌려야 할 시기가 오는 것 같아서 늘 매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있을 때는 늘 함께 하죠. 아무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망할 사람 망하게 해놨고 쓰러질 사람 쓰러게 해놨고 최근에 나타난 양현호 갑장 친구처럼 모든 걸 다 하고 한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곳에.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제 나이도 이제 70대가 넘어가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아직은 청년인데 뛸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곽부인 말에 의하면 당신 뛰어봤자 10년이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난 속으로 와 10년까지나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주 아름다운 소식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모든 걸 하시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고, 이제 황금 시대에 추수꾼으로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잡고 행진합시다. 순천에는 1박 2일 갔다 왔으면 말씀드리죠. 그래서 다들 곳곳에서 기다린다 하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잘 다녀오십시오. 오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잘 다녀오십시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 저녁 좋은 밤 되세요. 장현정 감사합니다. 화이팅!